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예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야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삭이 아들 2명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가가 든 나이를 오늘 성경에서는 나이 40세였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20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자동적으로 근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얻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코너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또 중동 지방에 많은 백성들을 퍼뜨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순적하게 순하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실 때도 그 모진 세월을 거쳐서 기도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더니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대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20살에 40세에 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아버지 때에 자기를 너무나 어렵게 낳은 것을 보고서 아마 아기를 낳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는 것을 이삭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삭이 특별히 자녀 낳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시대 때 자식을 놓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우리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임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쉬운 길을 택했죠. 85세 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죠. 사라의 조언을 받아서 자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마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삭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24장 6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앞으로 가셔서 24장 우리 63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24장 6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북쪽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니까 쉽게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 엘리에셀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핸드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삭은 매일 저녁 때만 되면 기도하는 데 가서 매일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수아흐 묵상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기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가 아내가 임신을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위해서 간구하더라.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가 되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로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모든 마음사를 제껴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몰려왔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주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안수기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 무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주님의 삶 중에서,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사탄이 장난을 치는데 제자들을 그 곡식을 키지라는 것처럼 그 키 위에다가 놓고 가지고 논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도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우리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 내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다가 일부러 오셔서 제자들을 2번이나 깨우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이 대학교 선교단체 다닐 때요, 내비게이터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바퀴의 원리를 가르치는데요, 이 바퀴가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로축을 늘리고 가로축을 늘려야 바퀴가 커집니다. 바퀴가 작으면 지극히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져요. 근데 세로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로축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교제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자,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길어지고 바퀴가 커지면 아무리 큰 구덩이가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도 자기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도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마다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보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저물 때에 밖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이삭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 이삭의 기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읽으셨던 2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2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면 아기 한 명을 갖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뱃속을 들어보니까 속에서 두 명이 있단 말입니다. 꿈틀거리고 둘이 그 다음에 싸운단 말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러다가 애기들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이 60이 되어서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었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여기 이삭이 하는 말 보십시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근심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걱정되고 근심돼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40세에 시작한 기도가 60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거친 세상을 우리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칩니다.
이삭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집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살아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모든 이것을 도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약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넓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사를 지켜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